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자주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선교사가 이렇게 자주 들어오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또 특별하신 또 은혜로 집회차 이번에 들어보게 됐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초대를 해주지 않으면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신 우리 김석은 담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오라고 해주셔서, 또 제가 또 듣기로는 우리 교회 강사로 초대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좀 이렇게 까탈하시다기보다는 강사 선정에 아주 신중하신 분이라서 그야말로 아무나 세우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아무나가 아니라 특별한, 또 오늘 또 대표기도 감사합니다. 귀한 종, 제가 귀한 종이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하고 또 아름답게 쓰임 받고 있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설교 말씀 그 제목은 뭐냐면 일관성의 능력, 일관성의 능력인데요. 이 설교를 하는 설교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고, 설교를 하면 정말로 막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을 넘어 변화가 일어나는 설교를 하고 싶다. 이거는 설교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준비할 때요, 하나님, 옛날에 이제 하나님, 저는 설교를 쪼개는 설교를 하고, 쪼개는 설교, 그렇게도 이제 설교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쪼개는 설교하는 사람 많이 있다. 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어다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말씀을 쪼개는 종들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쪼갠다는 뜻은 그냥 강의 설교라든가 말씀을 잘 분석하고 잘 전해주고, 저도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강의 설교학에 다른 그 과목들도 잘하고 싶었겠지만 강의 설교학을 저는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강의 설교. 그래서 말씀을 그야말로 쪼개는 그 종으로 내가 준비되고 싶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저는 지금 한 33년 전임 사역을 한 것 같은데요, 33년 동안 설교 사역을 했습니다. 설교 사역을, 아닌 게 아니라 그 선교사로 많은 일도 다른 일도 하지만 설교를 가장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강의 쪼개는 설교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삶으로 살아내는 설교를 할지어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설교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설교 내지는 사역 그 프린시플, 원칙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원칙을 세워놨냐면, 내가 지켜 행하지 않는 말씀은 설교하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설교할 때 내가 지켜 행한 거, 지켜 행한 성경 말씀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지키지 않은 말씀들은 사실은 도둑질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책에서 한 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에서 내가 빌려온 거, 내 거는 아니까, 내가 순종 안 했으니까 내 소유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차원이 있을 수 있지만, 내 것은 아니에요. 사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만 내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줄 때 내 거를 줘야 당당하고 더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줄 때 받는 사람도 내가 빌려온 거를 누구한테 주는 거 하고, 내 건데 가지세요 이거 하고 또 차원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설교 말씀을 제가 다른 거 사실 좀 준비를 했어요. 엠마오교회. 왜냐하면 여기 설교하면 이 조회수가 꽤 많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여기서 설교하면 조회수 많아요. 지난번 관계 총정리했는데 조회수 전 들어가 보거든요. 12,000. 그러니까는 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제 많이 한 거는 20만 가는 것도 있는데, 그 세월이 흘러서 옛날에 제가 좀 이렇게 미성숙했을 때는 조회수가 없으면 제가 눌러요. 왜 조회수가 왜 없지? 조회수가 왜 없지? 이렇게 눌러가지고 올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성숙해져가고 이제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준비했던 설교 말씀을 아직까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내가 정리가 좀 여기 부분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부분, 내가 지켜 행했다 생각되는 그 부분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관성의 능력을 제가 설교로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일관성, 그냥 꾸준하고 한결같은 것을 일관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은 여호와는 해요 방패라.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묘사. 여호와는 해요 방패라. 근데 해가 가져다주는 아주 간단한 진리 하나는 뭐냐면 한결같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해는 뜬다는 것이죠. 해가 안 뜨는 날은 없습니다. 해가 안 뜨는 날은 지구의 종말입니다. 해가 안 보이는데 해가 안 보여도 구름 뒤에 해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새 날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해요, 방패라. 일관성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한다면 일관성을 배워야 하겠죠. 그리고 제가 청년 사역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어떨 때는 이제 인터뷰 질문이 요즘 차세대 어떻게 하면 부흥이 올 수 있느냐, 대책이 있느냐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있던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우리들은 뭐 항상 프로그램, 뭐 이벤트 이런 거 찾는데 사실은 성경 말씀 그대로 답을 드린다면 일관성입니다.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이 나병을 낫는 그 방법이 이 나병을 이제 이 스토리를 좀 보게 되면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대로 나는 리사라는 그 하나님의 종이 자기한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손을 자기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에는 엄청난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난리 버거지를 쳐서 아주 화려한 뭔가가 일어나서 나에게 변화가 있을 줄 알았다. 근데 하라는 게 뭐냐면은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나오면은 너가 나으리라.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니 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나오면 너가 낫게 되리라. 이 말씀에서 근데 그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변화, 그다음에 기적 이런 것을 보려고 한다면 다른 큰 일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능력이 아닐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또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 1년에 52주가 있는데 52주에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게 되면요 듣는 말씀은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 읽어라입니다. 기도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라. 근데 어느 날은 아브라함 이야기, 어느 날은 다윗 이야기, 어느 날은 뭐 바울 이야기. 이 배역 주인공들은 바뀌어가지만 포인트는 거의 똑같아요. 성경 읽어라 이거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라. 기도해라. 이건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냐. 여기가 이제 문제인가 그죠. 관건은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적용되는데 내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야 맞다 맞아. 내가 왜 이거 그렇게 안 살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말의 영향력은 말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내가 지키지 않는 말씀을 말하게 되면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직하지 않은데 여러분한테 정직하세요. 암만 소리를 질러본들 내가 정직 안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정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거짓말한 그 순간에 내 설교가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직한 사람인데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하게 되면 거짓말 딱 하려고 그러면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목사님 막 들려. 내가 정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 내가 지키지 않은 말씀을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편 wasting time, 시간을 버리는 것일 수 있다. 나도 나를 기만하는 것이고 내가 안 지켰는데 말하는 거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 시간이 그다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겁나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에 많이 들은 자, 많이 아는 자한테 하나님이 찾는 것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안 들었으면 몰랐어요. 이러면 되는데
들었잖아, 여러분. 한두 번 들었나?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아직까지 안 한다면서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너 52주를 다니면서 똑같은 설교를 들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 아직도 일독 안 하고 올라왔어? 그럼 이제 여러분 올라가서 그러는 거죠.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많이 들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추억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때 저 도와주셨죠.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계셨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추억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절친인 것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하고 추억이 있다고 제가 믿고 이제 자유하게 말씀할 건데, 그러면 일관성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었다. benefit, 이익, 그런 거 받은 거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그러면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일관성 있는 일을 한 이유,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훈련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게 29년 동안, 지금 거의 30년 된 29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를 글로 적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내가 설교할 때마다 하는 한 이야기라서 이거 모르면 내 설교를 아직까지 안 들은 거예요. 29년이 넘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큐티를 글로 적었다. 일관성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 선교사 간 지 29년째 됐죠. 갔는데 아무도 나한테 큐티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거 나한테 새벽기도 가셨어요? 아무도 안 물어. 왜냐면 나 선교사잖아요. 나 영적 거장. 내가 여러분의 영성을 막 도와줄 그런 선교사로 왔는데 감히 누가 나한테 와서 성경 읽으셨나요? 이런 말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옛날에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 거기서 교육 전도사를 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영훈 담임 목사님, 제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나는 중고등부 전도사, 교육 전도사. 나 말고도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우리가 아침 새벽 기도를 안 가면은 영락 없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 사무실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새벽이 되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운전하면서 이 직장에 가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다 봤죠. 그런데 어떻게 주의 종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십니까? 혼 많이 났어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도장 찍는 차원으로 항상 새벽 기도를 간신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둘러봐서 다 가고 없으면 내가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제일 영성이 좀 있어 보이려고 내가 뭐 기도한 거 아니고 좀 졸고 그러다가 하여튼 사람들 딱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떠나면 이제 내가 성전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를 갔더니 아무도 나한테 새벽 기도 왜 안 나오십니까? 묻지 않더라고요. 내가 잠깐 생각을 한 거예요. 아차, 내가 이 선교지에서 까딱하다가는 영적 생활에서 완전히 땅을 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영어 표현의 accountability, 이 지킴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는 없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다. 내가 알아서.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정말 영적으로 진보가 아니라 퇴보가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뭐 했냐면 작정서를 혼자 작정서 넘버 1 큐티 in the morning, 매일같이 큐티 글로 적는다. 넘버 1. 두 번째, 기도 2시간. 세 번째, 성경 통독, 하루에 5장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절대 정직, 절대 불평 안 하기. 그리고 항상 감사의 말 하기. 비판하지 말 것. 이거를 다 이렇게 적었어요. 항목으로. 그런 다음에 혼자 점수 매기는 거. 잠자기 전에 10점. 한 개마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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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해가지고 다 하면 100점. 한 개 못하면 90점. 근데 거기에 남 비판하지 말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다 습관화, 훈련된 일관성의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요. 참 안 지켜지는 게 남 비판하는 거더라고요. 욕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비판하지 말 이렇게 X 못 찍겠잖아요. 그날은 시큰 비판하는 거. 그냥 어차피 X니까. 어차피 빵점 맞았으니까 그날은 날 잡아놓고 그냥 남 욕하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한 일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작정한 일이 아주 훈련이 잘 되면 빼버려요. 그러니까 큐티 매일같이 하는 건 빼버린 지 오래됐어요. 왜냐면 그건 내가 자연적으로 매일같이 하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이게 세월이 흘러서 매일같이 습관이 되니까 너무나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감사하는 거. 감사. 매일 감사해야 되니까 불평하면 안 되고. 불평이 습관되면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감사가 습관되면 아무래도 쉽습니다. 내 삶이 참 순적해졌어요. 그냥 감사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더 좋은 레벨은 그것까지 감사. 근데 그것까지 감사는 좀 힘들어요. 감사가 안 될 때는 쥐어짜야 돼. 좀 쥐어짜. 감사, 이게 왜 감사인가? 감사가 안 되는 거 있는데, 감사를 막 쥐어짜는 것도 이 습관.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감사 자체가 습관이 되니까,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집에 개가 많아요. 다섯 마리. 하도 시큐리티가 안 좋으니까 5마리 개를 키우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어디 갔다가 왔는데 주인이 오랜만에 오니까 이제 우리 개들이 너무 반가워서 나를 그냥 팍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막바로 다리가 부러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내가 이제 넘어졌잖아요. 넘어졌을 때 이게 내가 집 앞이니까 티밭이에요. 티밭이니까 티밭 이 나무가 좀 작습니다. 크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 넘버원. 그래도 집 멀리 아니고 집 근처라서 감사. 티밭의 나무가 작아서 감사. 또 보니까 뭐 아무래도 왼쪽 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오른쪽 발을 많이 쓰니까 왼쪽이라서 감사. 뭐 감사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적는 거야. 넘버원 감사 16가지. 야, 내가 보면서 어떻게 내가 넘어졌는데 감사가 16가지냐. 난 너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17번째 감사. 너무 괜찮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요. 감사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이 순적해지고 일에 아무 문제가 없고 형통해서가 아니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일단은 감사가 나온다는 자체가 내가 훈련이 됐구나. 이것도 참 감사하다.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여러분 저 다 알고 계시죠? 제 허리가 안 좋은 거. 난 허리 안 좋은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허리 안 좋기 때문에요. 이렇게 겉으로 표시가 안 납니다.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설교하기도 참 괜찮다. 아무도 티가 안 나는 아파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솔직히 말해서요. 야, 난 언제까지 이렇게 아플 거야,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해주는데 한편이요, 지겹다, 지겨워요. 어디 막 여행 가고 이렇게 아프리카에다가 한국 나올 때 짐 싸잖아요. 약보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영양제, 진통제, 뭐 해갖고 내가 하면서 야, 언젠가 다 집어 버려버릴 거야, 내 친구가. 다시는 내가 안 먹는 날이 오리라.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얼른 들어오는 이제 육체의 생각인 거고, 이제 영적인 생각으로 얼른 바꾸죠. 이런 생각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일관성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이걸 얼른 바꾸는 것도 일관성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또 그러면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뭐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내가 목숨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걷는 자체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로 바꾸는 것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 때문에 감사를 버벅 거리네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로 바꾸는 것도 일관성 있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으로 습관화를 만드는가가 내 일관성 있는 습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는 것도 내 습관, 일관성 있는 내 습관, 남 욕하지 않는 것도 나의 습관. 그러니까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건 좋다 하는 것들은 내가 항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작정서.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서 작정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정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또 감사한 건 뭐냐. 일단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최우선순위가 뭐냐면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남으면 큐티가 아니라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면 감사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큐티 글로 적고 이러면 이 급히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인생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이거는 급한 거야. 우선순위로 잡은 것은 이 큐티였습니다. 일단. 그러니까는 그 성경 말씀에 왜 사울이 아말렉 군대를 다 이제 물리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기의 탈취물을 취하는 것이 급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탈취물이 뭐냐면 사실 내 겁니다. 내 명예, 내 재산, 그다음에 내 시간, 내 거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챙기지 않았다.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 시간, 나 뭐 해야 돼? 나 바빠. 내 시간 다 냅두고, 이건 내 거니까, 탈취물이니까 냅두고,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의 얼굴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 능력은 뭐냐면 나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건 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그 말, 이 우선순위를 뒀더니 세월이 흘렀어요. 나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세월이 흘렀는데 내가 급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먼저 가주시고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아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게 드렸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우선순위 되는 시간을 따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저를 절대로 홀대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빙산의 일각되는 한 개만 제가 그 예를 드린다면 제가 한세대학교에서 한 5년 동안, 4년 동안인가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학교, 학부, 애들 좀 가르칠 수 있겠냐. 근데 그 과목을 뭘 줬냐면은 제가 카운셀링, 기독 상담하기 제 전공인데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쳤다, 리더십. 그럼 나한테 강의안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급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강의안을 급히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 이 시간도 없는데 이거 언제 이거 강의안을 만들어서 얘네들 가르칠 것인가. 근데 그때 딱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 그죠? 내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내 친구가 그때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돌아가 있는데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 진재혁 목사님이 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입니다. 근데 PhD에 리더십 있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알죠? 카톡을 보냈죠.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너 저 리더십 강의안 있지? 나 좀 줄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께서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택배로 교과서까지 쫙 보내줬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야, 대형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겠니? 내가 밥을 사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상을 받도록 해라. 너무 난 감사하다. 근데 이것이 빙산의 일각으로 이렇게 내가 급히 해야 되는 일들은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자리도 우리가 막 직장 구할 때 하나님 뭐 어느 자리 세워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프로모션 이런 것도. 근데 자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하나님께 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람.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홀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빙산의 일각. 다 내가 간증할 수 없으니까 한국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전임 교수 되는 게 힘들다면서요. 대학교 교수. 뒷돈으로 억이 막 들어가야 된다고. 나 돈 없어요. 1억까지 막 얻다가 바칠 돈 없는데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한세 대학교에서 연락 와서 교수 대달라 그랬어요. 그 내가 대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무슨 이렇게 절차가 뭐 있었는데 내가 뭐 한계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원하는 거하고 뭐가 안 맞는데 그럼 내가 조금 이제 그 변수 좀 타협을 하거나 좀 이러면 되는데 제가 또 이제 나름 또 멋있는지라 그래갖고 나는 많은 분들이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여겨준다. 그래서 나는 정직하고 교수 이거를 바꾸고 싶은 마음 없다. 나 교수 안 돼도 괜찮다. 상관없다. 그러니까는 없던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일이 됐는데
그 학교에서 내 모든 서류를 다시 달라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다 돌려받고 학교에서 다시 공채를 낼 때 특채로 사람을 뽑는다. 내가 특채된 겁니다. 특채돼서 그냥 교수가 됐는데, 이런 것도 이거 다 설명을 다 할 수 없는데, 그다음 제가 또 신안산대학교 총장님이 직접 저희 학교에 와서 영어 교수, 그것도 전임입니다. 영어 교수 해줄 수 있겠느냐 해달라 그러는데 뭐 해줘야죠, 뭐 그죠. 남들은 다 힘들다는 전임 교수 그거를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라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요.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항상 자리를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자리입니다, 우선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할 때도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한편 일관성의 능력, 저 같은 경우는 큐티였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 남편을 보니까요, 우리 남편 큐티 안 해요. 우리 남편 큐티 안 하고 글로 적는 거 나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맨날 같이 글로 적거든요, 매일같이. 근데 우리 남편은 보면, 근데 우리 남편하고 저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성숙한가? 우리 남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3살 더 많은데 똑같이 우리 둘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 선교제 간 거죠. 똑같이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참 성숙하고 모든 걸 해결하는 거 보면은, 근데 우리 남편의 일관성을 내가 생각해 보면요, 인내입니다. 이 모든 우리 함께, 갑자기 울컥하네요. 현지인들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개척교회하고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 중에는 착한 사람은 조금 떼먹고 좀 똑똑한 사람은 크게 떼먹는다, 이런 말 정도로 모든 사람은 다 떼먹는다 생각하면 될 정도로, 이 현지인들은 선교사가 들어오면 고마운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배신당하는 것도 많고요. 이 배신당할 때마다 이거를 선교지를 떠나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든지 간에 참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편 하는 말은 동일합니다. 여보,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내쳐버리면 그 사람의 영혼이 문제야. 중요한 거는 사람의 영혼이야. 그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것 때문에 실족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어떡하려고. 안 돼. 끝까지 참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지금 29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정말로 많이 보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조현진, 우리 자매님, 아프리카 오셨다 갔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왔다 갔는데, 그 하나님이 참 아닌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그 시간에 딱 보내셨어요. 그래서 열매 맺은 부분만 본 거지 29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열매 되는 그 시간에 현장에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남편의 일관성은 인내, 끝까지 참은 그 인내를 보면서 저는 그건 없습니다. 거기는 일관성이 별로 없고, 저가 믿는 바로는 뭐 안 될 거는 떡잎부터 틀려, 안 돼 잘라, 막 나 이런 거거든요.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에게 일관성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관성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서로 각자 마음에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인데요, 선교사들이 참 힘들 때가 언제냐면, 다른 것보다도 사역할 때는 선교헌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 애를 미국에 유학 보내야 된다, 선교헌금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도 어디 못 보내는데 내가 네 아들 유학을 내가 왜 보내, 돈을 내가 왜 보내,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교사님들은 아들, 딸 그 장학금 후원 갖는 것이 너무 눈치 보이고 힘들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할 때 뭐 교회 짓습니다, 뭐 식량 공급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교헌금 불쌍한 마음에 들어오지만, 자식들의, 선교사들의 자녀들에 대한 후원금은 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제 애들이 학교 갈 때, 대학 들어갈 때 가장 고민이 많습니다. 어디로 보낼까? 다들 미국으로 보낼 실력들은 다 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도 비싸니까.
그래서 보통 그냥 한국으로 보내고 그래요. 한국 보내면 다 서울대, 연대 다 들어가죠. 왜냐하면 우린 12년 동안 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특차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다 좋은 대학들, 선교사님 자녀들 들어갈 수 있는데 등록비가 싸니까 일단. 하지만 외국으로 보내려면 힘든데 얘네들은 벌써 공부를 미국말로 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둘인데 둘 다 미국의 대학교 4년제 4년 다 장학금 받고 보냈다는 거. 내가 사모님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들들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성경 필사. 일관성을 가지고 무조건 성경 필사. 그러니까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보면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자기 그 주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성경 필사. 그랬더니 다 저 미국 대학교 4년제 4년 장학금 풀 다 받고 100%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수진아, 너 어느 선교사님 그 오빠들 알지? 너 대학교 풀 장학, 야 너 오늘부터 써. 오늘부터 너 이거 쓰라고. 그랬는데 우리 딸 쓰더니 엄마 또 한국말로 쓰라 했더니 좀 힘든가 봐요. 엄마 힘들어. 그래? 그러면 내가 깎아준다. 반장 써 반장. 그것도 힘들어. 야 3절 써 3절. 그러니까 잠언부터 꼬박 3절 썼는데 또 쓰다가 또 막 그만두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딸은 내가 뭘 가르쳤냐면 큐티. 지금도 큐티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혼날 만한 일을 하면 수진! 그러면 너 뭐해? 그럼 나 큐티. 이러면 모든 것이 용서. 큐티? 알았어. 왜냐하면 이 엄마가 하는 말은 잔소리가 많습니다. 잔소리의 정의는 뭐냐면 옳은 말인데 듣기 싫은 거. 이게 잔소리의 정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난 우리 딸이 큐티만 한다 그러면 모든 것 용서. 알았어. 큐티해. 그렇게 해서 애를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 사모가 되었죠. 우리 딸이. 근데 우리 딸이 얼마 전인가 그러더라. 엄마. 나는 엄마의 참 많은 것이 참 고마운데 특별히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큐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엄마가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장 감사한다. 그게 가장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도 큐티가 일관성 꼬박꼬박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큐티를 했더니 여기에 열매가 뭐냐면 요즘 제 큐티를 누가 읽느냐. 이걸 담장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분들이 제 큐티를 읽는데 지금 440 몇 명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도 시작하신 분이 내 큐티를 처음 읽다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아내가 매일같이 큐티를 보내주니까 이거 갖다가 매일같이 읽고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들어갖고 1대1 매칭. 한 사람이 한 명씩. 그래서 이 다 매칭돼갖고 우리 한국의 이 구치소 또한 이 감옥소가 한 몇 개가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5만 명 가량이 재소자들인가 봐요. 근데 저 지금 이제 400명 읽기 시작했습니다. 400 몇 명. 계속 하다 보면 이 신기한 것은 감옥 안에서 서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 묵상 가지고. 내 묵상 읽고 이 사람 추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묵상만 썼지 뭐 감옥소에 들어가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재소자들이 읽고 변화받고 손글씨 편지가 오는데요. 놀랍습니다. 이들의 변화. 이걸 보면서 한편은 자유하게 교회 올 수 있는 사람은 변화 안 받는데 감옥소에서 콩밥 먹고 있는 누구는 이렇게 변하다니. 그러면서 또 느낀 것은 말세로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추수를 시작하시는데 감옥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차든 설명을 계속 할 수 있지만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제가 지금까지 강사 수훈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계속 초청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의 일관성을 삼을 것인가. 어떤 분은 52주 공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작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안 빠지겠다. 어느 분은 철야 예배, 어느 분은 새벽 예배, 어느 분은 헌금에 대한 것. 주일 헌금뿐만 아니라 구제 헌금, 선교 헌금, 꼬박꼬박 작정입니다. 작정.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매주 2,000원, 1,000원 교회 가고 구제 헌금 낸다거나 작정하면서 일관성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는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하만 장군이 병에서 나은 것은 일관성을 그대로 적용한 것뿐입니다. 너가 물 안에 들어가라. 여기서 조금 더 적용을 하자면 씻음이 나오잖아요. 씻음. 너가 씻어라. 다시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 회개의 씻음이 우리들에게 일관성으로 필요합니다. 이래야 또 하나님이 저들에게 새해의 희망을 줄 수가 있는데,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딱 설교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일관성 있게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일관성 있게 큐티를 하셨습니까? 일관성 있게 전도를 하셨습니까? 일관성 있게 부엌에서 봉사를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다면 오늘 회개는 하셔야 됩니다. 물 안에 들어가서 씻음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관성 중에 하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뭐냐,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로 느끼지 않았던 부분들을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성경 1독도 안 끝났고 큐티 아직도 할 줄 모르고 전도 아직까지 힘들고 봉사라고 하면 도망가고 싶고, 정신 차리셔야죠. 누가 그러더라고. 이몸이 선교사는 살살 웃으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살살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미소를 지어도 찔릴 부분은 여러분 찔려야 됩니다. 내가 회개할 부분이 어딘가. 아직도 나는 남 욕하고 다니는 것이 아직도 즐거운가. 비판하는 것이 아직까지 나의 즐거움이고 내 시간을 보낼 때 그렇게 보내고 있는가. 나의 일관성은 무엇인가. 나의 일관성은 아직도 불평인가. 나의 일관성은 감사인가. 하나님이 일관성이 능력이라고 오늘 설교 말씀 들었는데, 나는 무엇으로 내 인생의 일관성을 삼을 것인가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마음에 작정하시면서 나 무엇으로 작정을 하겠다. 이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또 그 대표기도 하시면서 귀한 종, 너무 감사한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계속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김태곤 목사님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또 울컥하네요.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이 이 세상 말로는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부르심이잖아요. 소명인 거고 때려치면 안 되죠. 그러려면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목회자님들 이제 비판도 많이 받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비판받는다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얼마만큼 기도를 안 해줬으면 그 교회 목사가 쓰러지는가 생각도 하셔야죠. 내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님들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이지 맞물리는 것이지, 좋은 목사님만 있고 나쁜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성도님만 있는데 나쁜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이면 세상 말로 있을 때 잘하라고, 잘하셔야죠. 있을 때 잘하셔야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목사님이 잘하셔야 되겠지만 당연히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잘 모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해야 하고, 이것이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비판하는 것이 더 급하고 좋고 그렇다면 여러분, 천당 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당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당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데, 이 땅에서 천당에 없는 것들에 익숙하신 분들이 천당에 올라가서 기쁘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좋으시면요, 천당에서 맨날 하는 게 예배입니다. 맨날 감사하고 맨날 예배하고 맨날 찬양하는데, 찬양하기 싫어, 감사하기 싫어, 예배드리기 싫으면 천당에 와도 천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당이 천당 되려면 이 땅에서, 교회에서 습관이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좋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설교 말씀이 좋아야 되고, 찬양하는 시간이 은혜가 돼야 되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말이 습관이 돼야 되고, 비판하는 말 들으면 불편해야 되고, 하늘나라에 불편할 거니까 이렇게 천국의 모형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관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들이 삶에 능력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작정해야 되는지, 무엇을 버리기를 작정해야 되는지, 무엇을 취하기를 작정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